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왜 여덟째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할까? 오늘 언약적 관점에서 산모와 아이가 낳고 또 그 아이의 여덟째 날에 포피를 베는데 할례를 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는 산모와 또 그 산모의 정결 규례와 또 아이의 할례를 위해서 그것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대구에 보면 청라 언덕이 있죠. 그 청라 언덕의 뒤쪽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이 대구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1교회 약간 안쪽에 근대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주택이 있어요. 이 한국에 와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사가 머물던 선교 주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츠 선교사라는 그 주택이 하나 있고, 챔리스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님이 머물던 주택이 하나 있고, 블레오 주택이 하나 또 있죠. 근데 블레오 주택은 거기에 박물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근대 물건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내 시선을 끈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까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우리 큰 아이가 나올 때 뱃속에서 4.2kg로 나왔거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머리 둘레도 좀 더 컸어요. 엄마는 키가 작은 편인데 나이는 또 많아서 노산이었었어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아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했음을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들 오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또 아이가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아이도 살리고 산모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 도구를 가져와서 여성병원을 세우고 그 많은 산모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에는 아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 한말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의료 사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의료 사역도 한 가지가 있었고, 뭐 교육 사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근대 골목에 가면, 그 청라 언덕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그 주택과 또 박물관이 있어요. 꼭 한번 들러서 그때 당시 이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은 그 산모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이고 위생적으로 그걸 따져서 하는 그런 규정만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학적이고 또 위생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 날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표피를 베도 가장 고통을 못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덟째 날에 표피를 베는 거죠.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피가 굉장히 혼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고 해요. 근데 과학적, 의학적, 그 다음에 위생적인 이 규정이, 그 규정이 규정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표피를 배락하고 하느냐, 바로 언약입니다. 피언약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바로 피언약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완전 날짜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다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게 토요일이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은 다 마쳤는데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언약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새 생명을 이루시는 그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할례 숫자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피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 언약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의 표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괜히 중요한 부위에 표피를 잘라서 언약의 표정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씨는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례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피를 베는 그 순간에 너와 나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표가 아닌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시는 새 언약의 표가 곧 내 마음속에 주어졌음을 누리시는 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마음에 할례를 하니 그 영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가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덟째 날의 의미는 새 창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7은 완성이고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날의 할례는 예수 안에서 주어질 새 창조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고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이 되어졌음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례는 죄의 제거를 예표합니다.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냄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는 몸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예식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죠. 내 육체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죄를 벗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벗어버리는 것,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잘려나갔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표피를 베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다 벗어버렸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모에게 정결 규례를 주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향한 그림자입니다. 이 산모의 정결 기간은 죄로 인해서 불결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결국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후 지금도 우리를 완전히 정결한 걸로, 정결한 상태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산모가 불결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씨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벗어나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씨앗을 잉태했어요. 그러니 그 산모가
우리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되고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결한 상태, 죄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들도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다시 깨끗하게지는, 거룩하여지는 그런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우리를 완전한 정결로 이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의 규례는 복음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할례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죄가 벗어졌는데 자범죄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벗어버렸는데 우리의 행실이 과거의 행실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범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속죄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여덟째 날의 할례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언약의 할례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가정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